일본에 미즈노라는 시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미즈노라는 그 시인이 몸이 굉장히 불편한 그런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 환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제대로 눕히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 듣지도 잘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물론 글도 쓸 수 없는 그런 아주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눈을 깜빡거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미즈노라는 분이 시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가 어떻게 시를 쓸 수 있었을까, 그런 궁금증이 이제 우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을 가지고 일본 방송에서 그의 이제 인생에 대해서 또 그가 쓴 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특집으로 방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시를 어떻게 썼을까 이제 보니까, 그가 작품으로 발표했던 시들이 혼자서는 할 수 없어서 누군가 이제 도움을 준 겁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그의 이제 형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즈노라는 시인이 이 시를 쓸 때에 그의 형수가 일본어의 뭐 자음과 모음이 있겠죠. 그게 이제 5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한 종이에다가 50자표를 걸어두고 막대기로 한 자씩 한 자씩 이렇게 눈앞에 보여주면서 짚어가다가 이 미즈노 씨가 원하는 글자가 보이면 그때 이제 눈을 깜빡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미즈노 씨가 원하는 글이 이거구나 하고 형수가 하나씩 하나씩 그 글자를 종이에다 적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 그 형수는 글자를 백지에 써두고 또 이제 짚어 내려갑니다. 짚어 내려가다가 또 몸눈을 깜빡이면 다음 글자를 또 적고, 자, 이런 식으로 미즈노 씨의 마음에 있는 시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의 한 수를 쓰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 또 특별히 이제 미즈노 씨와 그의 형수의 그 인내가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가 일본 문단에 걸작이 되고,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방송국에서 특집으로 방영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미즈노 씨의 시집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다고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 미즈노 씨의 상황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미즈노 씨에게 족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보아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해도 부족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참 신기한 고백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파스칼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같은 사건에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즈노 씨의 이야기를 볼 때에 한번 이제 우리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우리가 누구나 이제 같은 환경과 같은 상황 속에서 같은 시간을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어떤 사람은 그 조건 가운데서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살아가는 세상을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미즈노 씨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저녁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아온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아올 수 없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2020년 한 해를 보내시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은혜를 가지고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지내오셨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나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한 해를 살아왔는지 이제 우리가 좀 돌아볼 그런 시기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2020년 한 해가 이제 정말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성도님들을 인사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인사하는 걸 보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만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제가 이제 수요일 설교자인데 수요일 안 보고 송구영신 때 보면은 오늘은 그럼 수요일이 없나? 이제 제가 설교자가 아니었으면 착각할 만큼 다들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시면서 가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한 해가 정말 마무리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런 인사를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고요. 또 진짜 이제 내일 밤에 우리가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2021년도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마무리하기 전 수요일 꼭 이제 우리가 하루가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마무리되기 전 하루 정도는 우리의 지나온 한 해를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진지하게 한번 곱씹어보는 시간으로 삼아보는 것이 어떨지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특별히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별히 그가 걸었던 신앙의 여정을 보면서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갈 때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몇 달 전에 된 것 같아요. 몇 달 전에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세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제 시작하는 그 출발선 앞에서 그가 어떤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갔는가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는 주님께서 이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먼저 첫 번째로는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도록 허락하신 동역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사역을 잘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특별히 함께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면서 그 사역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앞둔 모세에게 이제 이어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너에게 험난하고 그리고 고된 삶이 주어질 것인데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지키지 않으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도 오늘 말씀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참 굉장히 긴장시키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뭔가 희망과 격려를 가지고 나아가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뭔가 또 긴장할 만한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장시키고 경고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모세 너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사역을 이제 시작해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연단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모세의 삶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만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참 힘들기도 하고 또 험난하기도 하고 또 고뇌에 찬 그런 시간을 보낼 때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모세가 가졌던 확신과 믿음을 우리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 저녁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내용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21절에서 23절 말씀 가운데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성도의 길은 험난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적을 행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큰 권능으로 너와 함께하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가 이 모세에게 같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뒤이어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내용이 또 나타납니다. 사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으면 처음 읽을 때는 뭐 큰 문제 없는 것처럼 지나갈 때가 있지만 이 말씀을 좀 한 절씩 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듯한 그런 말씀들이 나올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이적을 행하면 그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 싸움 가운데서 승리를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나와야 이 뭔가 흐름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 의아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21절 말씀 가운데 이제 후반부에 중반부에 보면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가서 이적을 행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적을 행해도, 이적을 보고도 너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이 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지라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그런 마음이 사실 듭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서 전하라고 해서 전하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전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듣지도 않을 그 말씀을 내가 왜 힘들게 가서 전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사실 우리 인간적인 반발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왜 내가 해 나가야 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별로 지킬 가치가 없는 것처럼 사실 느껴지는 그런 본문이라고도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무가치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변하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리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정보를 전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에 핑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런 선전포고와 그리고 경고의 의미를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당장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무가치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듣지 않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고, 그리고 심판날에 핑계하지 못할 이유를 그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전할 때에 구원받을 자에게는 소망이 생기고 멸망할 자에게는 핑계치 못할 이유가 생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백성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은 이제 곧 애굽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코 쉽지 않고 험난한 길이라는 것을 예측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그 성도의 여정은 쉽지도 않고 굉장히 짧지도 않았습니다. 험난하고 긴 여정이 이제 이어집니다. 참 힘들고 괴로운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정 가운데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말씀을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또한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이 장자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장자라는 것은 가족 또는 씨족의 머리로서 합법적인 상속인이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는
그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서 이제 많은 부분을 장자가 먼저 차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애굽의 장자들을 모두 죽이는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도 이스라엘이 애굽의 모든 장자보다 귀하고 특별하다는 것을 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자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모세에게 큰 축복과 힘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 장자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큰 축복과 힘이 되어 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주시고 하나님의 장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그런 삶을 살아나가면서, 오늘 이제 제목에 신앙의 여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힘든 길이고 괴로운 길이 될 수 있고 손해를 봐야 되는 길이 될 수 있고 사람들한테 별로 안 들어도 될 그런 싫은 소리를 들어도 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장자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장자의 특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참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장자로 삼아주시고 장자로 대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멸시와 조롱을 받는다 하여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담대함으로 한 걸음씩 걸어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험난한 신앙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승리의 면류관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면서 우리가 남들이 다 알 수 없는 각 개인만의 그런 어려움들 또 문제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훈련을 받으면서도 생길 수 있고요, 헌신을 하면서도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실제로 세상 가운데 일하는 일터에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도 할 수 있는 가정을 통해서도 각자 힘들고 또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그것으로만 괴로워만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장자로 세워주셨음을 믿고 또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그 약속을 여러분 굳게 믿고 그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의 험난한 신앙의 여정을 담대함으로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또 갑작스러운 또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장자다, 힘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또 무슨 상황입니까?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싫다고 하는 모세를 설득하시고 소명을 이제 맡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가 하는 이제 그런 궁금증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언뜻 보면은 앞뒤가 연결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에 대한 해답이 이제 나타납니다. 25절과 26절에 십보라가 급하게 모세의 둘째 아들, 이제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시기상으로 둘째 아들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행하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할례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 아들에게 대한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명령을 내리십니다. 할례를 시행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할례를 행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하려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죽이려고 했다라는 이 내용은 좀 너무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급작스러운 상황과 또 이런 표현과 행동을 통해서 모세를 긴장시키게 만드는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신앙의 여정을 이제 걸어 나가기를 시작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모세가 알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해 나가려고 할 때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마음이냐면 지극히 작아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너는 그것을 반드시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리고 지켜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고 범죄를 한다면 반드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징계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분명한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막연한 우리의 기대와 생각이고,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어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면 복이 아니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그런 엄청난 경고가 담겨 있는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믿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참 좋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제 실제적인 생활을 보면 잘 믿고 잘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품지 말라고 한 그런 생각과 행동을 더 많이, 몇 배로 더 많이 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며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열심을 내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마음속에 잘 알고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잘못을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바른 길로 가도록 꾸짖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로 살아가면서 자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그리고 범죄하며 살아갈 때에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들기도 하고 또 꾸지람도 하고 또 듣기 싫은 소리라도 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입장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명령에서부터 큰 명령에 이르기까지 잘 지키고 바른 길로 걸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징계하시고 꾸짖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그 메시지처럼 지극히 작은 명령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지켜 행하기 위해서
정말 이를 악물고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발견이 되었다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기억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신앙의 여정을 각자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또 그 사명들을 여러분 어떻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까? 작은 것부터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고 있습니까? 혹 실수하거나 잘못하였을 때에 이 정도는 그냥 한번 봐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처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또 그런 잘못으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작은 것부터 지켜나갈 때에 우리는 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장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하나씩 지켜나가야 할 것은 과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올 한 해는 잘 하지 못했지만 또 내년에는 내가 반드시 해나가야겠다 라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조차도 네가 해나가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부담감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것들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로 붙들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그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에는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 그리고 이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순종하고 그리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또 우리의 가슴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에는 결코 실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꽤 험난한 여정입니다. 또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고, 또 왜 내가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장자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담대함으로 한 걸음씩 걸어 나간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지극히 작은 것부터 잘 감당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또 그 일에 미약하지만 우리도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